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려면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을 잘 하셨습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쉽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내주합일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예전의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무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다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허망하게 사는 것인 지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발견된 나무와 풀과 지프로 세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주합일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보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쉽죠? 이제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금만 세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모습이 발견되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므로 은으로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함으로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부디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인 7층짜리 집을 짓는 일과 매일 매순간 5대 제사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을 세우는 것이기에 나무와 풀과 지프로 세운 것이 다 발견되므로 구속받고 은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함으로 보석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7년 대환란을 통해 하늘과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태초에 사탄으로 인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되었던 지구를 재창조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들의 집밥체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기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99세에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약속된 영원한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현대교회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해석하기에 천년왕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12지파인 이스라엘에게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믿습니까? 이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기셨기에 주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이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기독교에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회개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과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한의 감정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염려하다가 급사했습니다. 불평하다가 급사했습니다. 미워하다가 급사했습니다. 짜증내다가 화내다가 욕하다가 싸우다가 급사했습니다. 회개할 틈도 없이 급사했는데 지옥에 갑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다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다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다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다가 급사했습니다. 회개할 틈도 없이 급사했는데 지옥에 갑니까? 이런 죄들은 지옥에 보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 회개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회개에서요? 아니죠. 제가 아무리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뒤따르는 회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리어 포기했더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로 인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진정한 회개가 되므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기에 회개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이해를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를 외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불평하다가 급사를 했어요. 미워하다가 급사를 했어요. 그럼 지금 회개할 틈이 없었잖아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은혜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 자기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도 않아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도 않아요. 이런 죄는 죄로 되어기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여러분들,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으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죄들은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죄를 지금 많은 사람은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가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여시고 귀를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분이 다 짊어졌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죄 중에서 한 가지라도 그분이 사하지 못한 죄가 있었더라면 그분은 부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뭡니까?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도 이걸 죄로도 여기지 못하는 갓난아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는 소변 대변도 못 가리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거죠. 소변 대변을 아직 못 가려도 짐승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도 요즘은 소변 대변을 가리거든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짐승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못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걸 따먹고서 결국은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만든 아담조차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고 겁을 준다면 그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자들은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천년왕국이 목적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적 아닌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요. 누가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악, 불평하는 악,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악을 누가 버리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도리어 즐기고 있죠. 아유,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껏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이 목적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한 분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이 훈련을 받는데요. 이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이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이 길은 알려줘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죽은 대변하는 셋째 하늘인 낙원이 아니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잖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게 에덴의 회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년 동안에 왕이 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야. 이게 목적이야.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을 분들이 있어요. 때가 된 분들은. 그럼 그분들이 돌이켜요. 그래서 이 길을 같이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 것입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에 다행스럽지만 주님의 구속의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인 천년왕국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잉태된 태아가 유산된 것과 같고 어린 나이에 죽는 것과도 같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으로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으로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셨을 것입니다. 아니 끝단계까지 왔는데 마라나타는 저절로 되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루 동안의 5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말씀을 매일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나 금가 보석으로 세우려고 그래도 나무나 불과 지푸라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 아니 주님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신다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이 왜 오세요? 아니 그 바쁘신 분이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매일 죽노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죽노라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매일 발견돼가지고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계십니까?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기를 원하잖아요.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오실 일이 없죠.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안 하는데요. 해산의 수고를 해본 분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웁니까? 근데 이게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아직 빨리 좀 오세요가 안 된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빨리 이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한다면 넉넉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인 천년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죄와 사탄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마라나타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꾸미겠습니까?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구하기가 쉬워서 빠른 시간에 넓고 높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폼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금이 아니라면 다 썩어질 인성인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역인 풀로 세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허망한 짚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세원에게 일꾼으로 여러분을 주님께 중미하는 중매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된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관계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탄의 관계로 미혹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아주 크고 넓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시대의 징조를 통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에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내일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심으로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배로운 믿음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금으로 세우기 위해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순종만 하려고 하며 여러분이 나무로 세우고 풀로 세우고 짚으로 세우는 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보석으로 단장된 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여러분이 그 안에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 동안 여러분이 통치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